저는 순수 입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선정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문들을 해소하고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의식 수준에 따라서 여러 곳을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을 볼 때 천상계 이상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리라 봅니다. 천상계 이상의 세계에서 사는 존재는 지극히 숫자가 적지 않을까요? 학체에 사는 존재와 선체에 사는 존재의 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요즘 중국 같은 나라도 보면 인구 센서스 이런 게 잘못해서 정확하게 인구를 모른다고 하죠. 요즘 더 그런 조사가 안 되는데 인도가 더 심하다고 하죠. 중국은 좀 발전을 해서 좀 그런데 인도가 진짜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통계가 안 나오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에 인구 센서스가 이게 되겠습니까? 인구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확률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확률로 우리가 선체에 가는 거, 뭐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죠. 이거는 뭐 시험을 볼 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평가는 결국은 내가 10명 중에 1명이 합격한다면 9명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탈락이 되는 거죠. 그죠? 절대평가는 만약에 내가 80점 이상의 합격선이 나오면 80점 이상을 받으면 누구나 그게 10명이 됐든 90명이 됐든 합격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오히려 절대평가에 가까운 겁니다. 결국은 선처에 태어나는 것은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내가 선처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천상의 숫자가 천상에 있는 천인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 악체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관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 그대로 잘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선처에 태어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런 이 선처마저도 초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그 인과법이기 때문에 실천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로또처럼 그냥 우연히 그냥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원인들을 그대로 심으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그 공식을 잘 익혀서 공식에 맞게 그대로 쭉 풀다 보면 수학 문제의 답은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도 그대로 바르게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그 선처에 태어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깨달음에도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나 이 정도 하면 그 선처에 태어나겠구나.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 쌓아나가면 선처에 태어나겠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에, 속도가 느리더라도 점점 한 발 한 발, 그 길로 다가가고 있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처에는 티오는 무제한입니다. 단지 그만한 원인을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마음을 내지 않음과 간절하게 발언하는 마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어떤 원해야 됩니다. 흔히 발언을 한다고 하죠.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쨌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방향이 있어야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원인을 쌓아야 됩니다. 원한다는 마음, 그 발언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정치적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결정하고, 근데 그 성취를 하는 것은 원인들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이게. 뭐 시험에 여러분 합격 하려면, 시험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이러면, 그럼 마음을 내야 되죠, 그죠? 마음을 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게 원인들을 심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만큼 적절한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온갖 기도를 다 하죠. 애가 시험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길 바랍니다. 나한테 복이 있길 바랍니다. 보면 다 그 일반적인 절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게 많습니다, 이게. 그 부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바라고 있으니까 힘들죠. 입장 바꿔놓고 1000명이 오면 한 990명, 999명이 다 바라니까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바라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나름의 우리가 기복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비는 거죠, 기복이. 복을 바라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하길만 하고, 복이 생기길 다 바라는 게 너무 당연한 본능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바란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게 그런 반응을 하면 좋죠, 기도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심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복을 지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게. 복의 어떤 복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내가 은행의 저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내가 저축을 많이 해서 잔고가 많다. 내가 은행에 잔고가 한 1억 정도 있다 이러면, 내가 원하는 차가 있는데, 차가 한 5천만 정도 한다 하면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차를 사죠. 근데, 은행에 내가 5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어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나요? 못 사잖아요. 50만 원밖에 없으면. 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려면 그 복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절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청소를 한다거나, 절에 보시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법을 전해준다거나, 어쨌든 다양한 방법의 보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남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이게. 절에 와서 보시하는 것도 내 걸 내놓는 겁니다, 이게. 그게 돈이든, 노력이든, 안 그러면 법이든, 시간이든. 이제 그게 계속 그걸 쌓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면 그런 기도와 발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발언과 이 착복은 같이 가야 됩니다. 발언을 하는 것과 복을 지는 것은 같이 가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바라기만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자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